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날마다 생명을 허락하시며 우리 영혼을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일지라도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한 번뿐인 기회임을 깨닫습니다.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마음을 담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하고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을 지내고 있습니다. 들뜬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도 청결한 삶과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려는 믿음의 경주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득이한 사적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 요양원과 병원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복무 중인 청년들 또한 여러 곳에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우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인사를 나누시면 여러분 소리가 나야 되는데 갑자기 조용해지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된 역사가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죠? 아까 우리 조홍 장로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 여러분 좀 조명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관리부장님인 우리 전다빈 집사님이 좀 수고를 해주셔서 좀 밝아졌죠? 제 얼굴이 조금 잘생겨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조금 어두워졌긴 했는데, 여러분, 빛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깜깜해 보면 아무리 잘생겨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 어두워 보면 여러분 이 표정과 상관없이 조금 음침해 보이고 여러분 또 못생겨 보이고 그렇게 되는데 빛이 비치면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이 표정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 잘생겨 보이고 또 이렇게 좀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빛은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빛이라는 게 여러분 이 환경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이 오셨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둠을 비치는 빛이 오시고 빛이 오심으로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빛이 오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비춰지는 빛처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주님이 오심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또 변화되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불안하고 또 두려운 마음, 또 근심과 아픈 마음, 염려와 또 고민, 뭐 여러 가지 또 마음으로 나왔을지언정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면서
그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 보면 여러분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또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자취집에 가면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취집에 가기 전에 탈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자취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여러분 이 잔치를 즐기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가기 전에 탈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온 사람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불편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데 불안해요. 그리고 또 예배 자리가 자꾸 여러분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시간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자꾸 예배 시간에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 오셨습니까? 예배 나오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소망을 얻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이 시간 나올 때 불안과 염려,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셨다고 한다면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실패와 절망 아니면 좌절이나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만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풍성해져서 여러분들 돌아가는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언제 선언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간에 선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끌려가가지고 언제 돌아올지를 몰라요. 여러분 가면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의 삶은 이제는 노예로 전락하고 이제 돌아오지도 못하고 끝나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앙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야, 지금 우리가 나라도 망했고 집안도 망했고 이제 다 뺏기고 남의 나라에 이제 노예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긴 뭘 해줘. 남의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이제는 노예를 살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래요.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쳐 날개쳐 올라갈 거고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올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언젠가 다시 돌아오면서 힘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여러분 소망이 필요합니다. 또 용기가 필요하죠.
얼마 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에서 여러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우울 지수와 울분 수준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한국 이제 조사를 해보면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49.2%가 뭐라고 나왔냐면 장기적인 울분, 즉 정상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다 화가 이제 차 있던 그런 상태의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뭐라고 나왔냐면 60%가 이 1000명 가운데 여러분 600명 정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자살을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이 뭐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살만한 세상이 아니니까 한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연령대를 보니까 연령이 어떤 연령대였냐면 30대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30대가 13.9%였다고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2024년도 8월에 나온 이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였는데 여러분 이 울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이 세상은 다 나한테 이 우호적이지 않고 그냥 나한테 이 억울한 일을 만들어주는 이 그냥 이 헬조선 망할 것 같은 이런 세상이니까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30대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는 살만한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들 이 못 살 것 같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 세상을 돌아다 보면 여러분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다 여러분 이 불만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 불의하다고 얘기를 하고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요즘 많이 듣는 얘기죠. 연말 연시를 여러분 이 뉴스나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들려지는 얘기는 다 좋은 얘기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다들 들어보면 억울하다는 얘기, 분노의 얘기, 그리고 우라가 치민다라는 그런 얘기들, 뭐 그런 얘기들 많죠. 주변에 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 즐겁고 행복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좌절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활력이 넘쳐야 할 젊은 사람들이 절망감을 안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무슨 얘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가정이 화목해가지고 뭔가 소망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다 여러분 분노와 화가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하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소식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뉴스를 보면 정치 얘기들, 경제 얘기들 보면 뭐 환율, 경제 이런 거 보면 당장 뭐가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이 여러분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이제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제 평론가의 얘기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면서 뭐 전망을 하는데 2026년도 우리나라 경제 전망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 소식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2025년도 끝나가죠. 2026년도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이렇게 보면서 내년도 지금 뭐 환율이 뭐 1000 얼마 뭐 이렇게 가고 뭐 2000원대 가까워지고 뭐 수출이 안 되고 또 뭐가 문제가 이렇게 가고 이제 이렇게 가면은 우리나라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제 이 우리나라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들었을까요?
여러분 대학교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매 연말이 되면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런 거 들었으면요 우리나라 망했어도요 지금 뭐 수십 번 망하고 수백 번 망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여기 보릿고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뭐 그 시절서부터 쭉 보면 우리나라 망해도요 뭐 지금 뭐 수백 번은 망했겠죠. 여러분 이 망하는 걸로 따지면 아마 참 많이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참 건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그 어려웠던 시기보다 지금 더 이 환경적으로 보면 더 나아진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게요. 그 위기의 시기, 뭐 IMF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그 위기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리고 그 위기 때마다 그 어떻게 그걸 이겨내겠는지 뭐 금모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망할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런 망할 것 같을 때마다 여러분 무슨 일들을 했나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망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나간 그런 지혜로운 민족이 우리 민족인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을 때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이렇게 잘 보면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 신앙적인 그런 기도라든지 아니면 그 위기에 여러분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그 위기에서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고난을 감내했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겨나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그 걱정을 가슴에 품고 무슨 일을 했던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일들은 여러분 그냥 막 앞을 보고 나가면은 여러분 잘못 갈 가능성이 많죠. 배가 앞으로 나갈 때는 여러분 어떻게 나가는가 봤더니 여러분 뒤를 보고 나가더라고요. 노조 때 여러분 이렇게 조정 경기를 한번 이렇게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가는가 봤더니 여러분 이 배를 끌고 나가는 사람들 보면 배를 끌고 나갈 때 앞을 끌고 나가는 사람 방향을 지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요. 뒤에 노를 젓는 사람들은 뒤를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배를 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걱정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걱정이 되면 그럴 때마다 했던 일들이 있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그 걱정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살 길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문제가 없었던 시절이 여러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독교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나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만 봐도 박해 때는 박해로 그리고 또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는 너무나 평안하여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깨어 있으면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은 비난하는 일들보다 기도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씨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늘 생각하는 일들은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참 많이 보이죠. 뭐가 문제가 있고 누가 문제가 있고
근데 물론 문제는 여러분 살펴보는 일들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잘못도 돌아보는 일들도 중요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필요한 일들은 그런 일들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그 지점에서 우리를 돌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줍니다. 소망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의욕이 없고 행동이 느립니다. 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늘 부정적이죠. 여러분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비난하는 일들이 익숙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의욕이 없고 행동이 느립니다. 늘 그래서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기 있기 때문에 늘 비난하는 일들은 익숙하지만 어떤 일들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건 뭔가 바꿔보겠다는 걸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소망을 품은 사람은 여러분 늘 뭘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를 가지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비록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여러분 비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불가능하게 보여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워도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안 될 것 같아도 그래도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니까 도전해봐야지.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여러분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살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야, 지금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일들 가운데 뭔가 하실 일들이 있을 거야.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좀 찾아봅니다. 그게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다 차려놓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란 걸 시키지 않겠죠. 기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자꾸 말씀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비록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늘 오늘도 사람을 찾으시죠. 예수 믿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절망 중에서 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늘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말합니다. 성경은 소망에 관한 말씀들을 그래서 우리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이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무슨 일들을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소망은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우리가 알듯이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가 아니라 하나님께 둘 때 불가능한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단순히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다 잘 될 거야 하는 긍정적인 심리학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즐거워하고 환난을 당해도 참고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래서 늘 안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안 되는 일들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게 믿음의 시작점이 됩니다.
성경은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닷은 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기구를 얘기를 합니다. 닷의 갈고리 부분이 흙바닥에 박히면 배가 움직이지 않고 파도나 바람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소망은 이처럼 영혼의 닷의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닷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자면 여러분, 내가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따지는 게 뭐냐면 나한테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나한테 학벌이 있느냐 없느냐, 내 인간관계에 내가 아는 사람이 무슨 누가 있느냐, 권력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간이 따집니다. 당장 힘이 되어줄 것처럼 보이는 곳에 여러분 닷을 내리면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지탱해 줄 만큼 튼튼하지도 안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 때때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얻은 사람이 여러분, 그때부터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 다른 일들이 시작이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뭔가 시작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여러분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주죠. 이 디모데에게 왜 말씀을 줬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디모데가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파송지, 목회지로 갔습니다. 목회를 하는데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 목회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먹어요. 뭐라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디모데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영적으로도 잘났고 학문적으로도 잘났고 재력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많고 경험적으로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벌써부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디모데를 말을 여러분 존중해주고 여러분 또 이 디모데 말에 따라가지고 이 권위에 순종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여러분 경험도 많고 능력도 많고 영적인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이런 번아웃에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멀리서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디모데의 얘기를 들은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 디모데가 가가지고 목회를 잘하고서 훌륭한 목회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간 곳에서 이게 이제 병이 들고 여러분 이 목회는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 코치를 해주는 거죠. 야, 목회는 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보낸 편지가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는 어떻게 보면 이 목회 서신이죠. 이 젊은 목회자한테 여러분 이 먼저 목회를 감당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목회를 이렇게 하라고 이 목회 지침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돈을 의지하는 부유한 사람들, 한마디로 이 거기에 있는 부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라고 얘기한 이 좀 힘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또 곧 없어질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일러두십시오. 그런 것보다 오히려 우리를 즐겁게 해주려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풍족하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돈 있는 사람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사실은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요, 하나님보다 뭘 의지하게 될까요? 모든 게 풍족하면요, 하나님보다는 사실은 자기를 의지하죠. 돈을 의지하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간절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언제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기도가 언제 나오나 봤더니 배고파야지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언제 나오나 봤더니요, 뭔가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돈 있으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보다는 돈으로 해결하죠. 여러분, 교회 뭘 해놓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게 지금 교회 뭘 해야 되는데 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 누구 좀 보내주세요. 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사처럼 까마귀와 까치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야, 하나님 진짜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그런 경험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돈 있어가지고 내 힘으로 하게 되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디모데가 경험하는 그렇게 이 목회 현장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이 디모데가 있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 돈에 의지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돈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소망을 두고 돈에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 진짜 하나님이 누굴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지만 돈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푼 더 푼이라고 더 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살아갑니다. 대부분 부자들이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돈은 정함이 없습니다. 돈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없다가도 내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정하죠. 그러므로 재물에 소망을 두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요즘 한참 인기 있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여러분, 이 뉴스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하루에도 수억 원을 먹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뉴스를 보니까 2억 원 가까이 되던 것이 하루아침에 1억 원대로 막 폭락하던 그런 뉴스도 나옵니다. 막 혼란이 일어나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분당에 사던 어떤 분이 여러분, 이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2억 원대 빚 때문에, 이게 정확한 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들과 함께 자살한 그런 뉴스가 나온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2억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목숨을 잃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도 생명보다 더 귀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더 중요하죠. 오늘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잘 확인하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적인 게 뭔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여러분,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돈을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주셨다는 얘기는 없고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그걸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권세, 인간관계에서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영생을 찾는 사람이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려는 이 땅에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탄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착한 일에 돈을 쓰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기쁘게 나눌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질 때 그들은 참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늘에다가 참된 보화를 쌓는 것이며 이것만이 영혼을 대비하는 안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은 이 땅에서도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참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소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절망에 빠져 무기력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 루터교의 목사이자 반나치 운동가였습니다. 그는 이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라는 제목으로 체포되어서 1945년 4월 39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종전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마지막 성탄절, 가족과 약혼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던 찬송가인데 혹시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찬송가를 잘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이 찬송가 가사가 아주 유명한데 이런 찬송가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에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맞으리 주님이 이미 마신 고뇌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남긴 고난의 잔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게 이제 독일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언제 쓴 찬송이냐면요 죽기 직전에 쓴 찬송이에요. 근데 되게 여러분 가사가 힘이 있죠. 여러분 죽기 직전에 이런 찬송가를 썼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을 줄 알면서도 이 보네포 목사님이요 이런 찬송을 썼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로 살아간다는 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어떤 일일까 가끔씩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좀 바쁘게 우리가 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참 뭘까 가끔씩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은 늘 그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또 명예 때문에, 내 사소한 이익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거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누구랑 얽히고 멀킨 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안 살아계시네, 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 기간,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부자들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야, 너
이 부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야, 돈 좋지. 근데 그게 영원하냐? 그거 영원한 게 아니야. 그거에 살다 나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는 날이 있어. 근데 그런 거 위에 살지 말고 정말 하늘의 소망, 하나님 앞에 맞이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준비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여러분,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얘기가 그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 여러분, 오늘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보네포 목사님의 찬송을 제가 못하는 찬송이지만 그렇게 불렀는데,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 혹시 무슨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이 대강절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야,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가족들과 어디로 가서 무슨 음식을 먹고 어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이게 여러분들 고민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주변에 내가 받은 은혜로 나보다 정말 내 은혜를 나눌 사람이 내 주변에 혹시 누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